율법하에 있는 자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 로마서 8장 18절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진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종들도 가려집니다. 이게 다윗도 과거에 이제 율법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 가려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제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핍박도 있지만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3년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3년이거든요. 앞뒤 빼고 나면 거의 한 3년 되는데 이제 한 3년 동안 복음이 전파됩니다. 두 증인의 시대가 이제 왔다고 하는 말, 딱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증인들이 있고 하나는 복음의 증인이지. 그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이제 생명나무에 연결되는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복음의 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주 임무가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신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종들이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뭐 당장 열리는 건 아니지만은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출교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교회, 지금 묵은교회는 전부 WCCW의 이 세계 이 종교 연합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모세가 이제 등장해 가지고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두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영을 받은 자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두 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음력 교회로부터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켜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하는 말은 그 종들을 얘기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힘입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의 영과 모세의 영을 통해 가지고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캐노피가 있는 곡간이라 또는 광야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광야라는 말이 뭐 꼭 시골 농촌 이런 걸 뜻한다기보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닉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래 그 마지막 대희년이 70번째. 70이라는 말이 완전 숫자인데 그 70번째 그 희년이 7년 전에 시작되었죠. 2015년부터 22년째가 그걸 이제 풍년의 이제 한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가 되고 기름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그 전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신랑이 오신다 그 얘기.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진짜 신부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반반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름을 준비한다. 지금이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새 양식,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물이거든,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요? 샘물. 같은 표현이에요. 흐르는 물, 강물, 솟아나는 샘물. 그 위에 뭐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는 것이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아이 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뭐 와서 불신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believe him,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새 언약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죄가 사해지는 비결이 있는, 죄가 사해지고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그 신비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과거에 그냥 믿는다니까 너무 단순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율법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려고, 침례자 요한이 회개케 하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모가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죄를 씻어주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마치 진단을 받는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은 처방하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왕국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죄가 사함 받든지 아니면은 죄가 사함 받음으로써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흰옷을 입을 종들을 예비시키는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새 피조물, 그분의 부활의 형체가 된 사람들, 그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가 가려지질 않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죄가 적발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죄의 권능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법이지, 자기역을 갖춘, 이게 의거든요. 자기역을 갖추게 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 왕국에 들어가야 구원이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의사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의사에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진단, 율법은 진단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율법하에서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으면 예수님이 안 갔잖아요. 그건 제대로 배운 게 아니지. 뭔가 다른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뭐 침례자 요한이라든지, 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원래 이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율법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천사의 어떤 지도를 안 받는다는 것은요, 뭔가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배운 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 교리를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너희는 내게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다른 신학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진정한 율법은 구원자, 치료자, 그 예수님이 율법하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안나 같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과부된 지 84년이다. 보통 오랜 세월이 아니죠. 뭐 10대 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100살 넘었다는 얘기죠.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기다렸잖아요. 시몬도 주님을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기다린 사람이 별로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하에서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킨 게 아니고 다른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앞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받았다 이거지. 그 바울도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기보다도 그 가말리알 그 어떤 문화생으로서 소위 그 뭐요, 이 탈무드 같은 것을 이 메시아닉이나 또는 그
유대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상. 도움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독성분이 10%만 들어가, 10%가 1%만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성경을 기반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 인간의 그 철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누구를 삼킨다고 돼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삼켜버린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났다 이 말이거든. 뭘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자기가 의인인 체 합니까? 의인인 체 한다는 게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바울도 율법으로는 뭐 의인이다 이렇게 했지만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근데 오늘날 교만한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그 유대교에 또 관련된 또 기독교와 이렇게 접합된 게 있어요. 보면은요, 은근히 자기 자랑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어둠. 그것이 독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큰 징계를 그 바울이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열심을 냈잖아. 율법으로 열심히 냈지만 너는 율법 하에서 정직하게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 네가 심판자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 받은 사람들이 심판자 노릇을 잘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제 그대로 놔두면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징계를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야 자기가 어디에 쏘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하에 있으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치료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종들에게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치료제의 말씀, 마치 이게 헌대가 되면은 여기다가 무슨 연고를 바르든지 바르면은 막 따갑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베드로의 말을 딱 들으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요. 오늘 다 물속으로 내려간다. 이게 이제 잘못된 개념이에요. 저도 옛날에 처음부터 뭐 말씀을 많이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죄를 사함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가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으면 희망이 없어. 한강물에 가든지 동천에 가든지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자꾸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데 이제 내 이름 안에서 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네가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인데 그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날지다 뭐 이런 것만 자꾸 하거든요. 그게 아주 초보예요. 초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요 예수 한다고 해서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요 저는 이 자리에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잘하는 데 많습니다. 그걸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죠. 뭐 예수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는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 그 강수예요, 강수 아니에요. 이게 동천에 가서 침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수로 말씀에 물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를 그 뜻입니다. 이야, 그거 하는데 시간 참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물이 잠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한마디 가르쳐야 됩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풍성한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 풍성한 사람이 결국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침례탕이에요. 이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물속에 한바탕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구원은 워터스, H2O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수, 하나님 말씀의 강,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성령의 강수 속에 있습니다. 그걸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야 나타나야 돼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말씀의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그랬지 워터서 물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비유지, 비유. 우리가 성찬은 행하지만 빵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몸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비유고 살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내가 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천주교에서 많이 합니다. 신부들은 매일 저녁마다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집에서 그런 걸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해 불어서 너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멸망한 자들이 있다. 잘못하면 그게 신성모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침례, 구원하는 침례는 말씀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사람들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걸 세례를 안 하고 왜 침례를 하냐? 완전히 물 속에 잠기도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약간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모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침례라는 말은 목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목욕을 해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손 한 번 씻었다고 해서 몸이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속에 침례탕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 예표는 낼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예표고 완전히 성령의 샘, 그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강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가르치는 자부터 안 돼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제가 왜 변화가 없느냐? 제대로 침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물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가르치라 했잖아요. 가르쳐야만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사상이 되어야 한대요. 사상이 될 때 그게 모여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삶이 안 되는가 하면은요, 그게 하나의 지식, 약간의 지식이지 내 사상이 안 된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은 뭐예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게 안 바뀐 게 사상이 됐다는, 모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물감으로 된 거는 이게 참 안 벗겨지거든요. 이제 세뇌시킨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음으로써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철학적인 또는 그런 사상이 벗겨져야 돼, 안 벗겨져야 돼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근데 벗겨지려고 그러면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벗겨집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서 안 얘기했어요. 확 버렸잖아요. 아, 이게 다 엉터리구나. 공산주의자들이 왜 전향을 안 하는가 하면요. 그게 틀렸다고 그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상 전환에 오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딱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것이 다 틀렸다는 사람인데 다 버려서 안 버렸어요. 확 버리니까
이제 자기 눈이 멀어버렸지만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가 와가지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너를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에게 가라 했다. 그 때문에 바울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 집사가요. 네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어버리라. 그때도 무리가 아니고 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들음으로써 죄를 씻어버리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상 전환이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뭐 바가지로 물을 퍼주든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없으면 바가지로 퍼줘야지 뭐 사막에 물이 있겠어요.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오늘 믿습니까? 그럼 물속에 들어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전환이 올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많은 말은 안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계시로 알아서 몰랐어요. 아는 순간에 사상 전환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증인,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증인이셔야 되거든요. 와서 네가 하나님 만났지, 그분이 나를 보내가지고 네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어버린다는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어버린다 그러면 침례기가 대빵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다 그러면 대빵이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네 사상이 변화되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난 널 모른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뭐 선지자도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는 내 말로서 네 자신이 변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사상 전환이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불법자고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빨갱이가 되는 것도 사상 전환하는 거 빨갱이가 된 거거든요. 소위 세상 그 어떤 사상도 그렇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사상이, 세상 사상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사상이든지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만한 사상들 많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바울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전부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네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상 전환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함으로써 내가 육체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전향이 안 된 사람들로 가득 앉아 있으니까 모임을 폐하고 난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해야 해요. 해도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나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증인을 이렇게 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왕국 복음의 사상 전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만이 그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뭐 껍데기가 뭐 바뀐다, 뭐 행동이 뭐 조금 다르다, 습관이 다르다, 그게 아니고 중심 사상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사상 전환이 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다 흉내 내야 안 내요. 뭐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해도요, 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가라 그럽니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 전환에 네 속에 하나님의 침례의 말씀을, 침례의 충만한 말씀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잔이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넘칠 때에 그 말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아직 안 채워졌잖아요. 그럼 나도 이게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 솟아나와요. 솟아나와가지고 넘치는 거거든요. 넘칠 때 주님은요, 침례를 주려고, 말씀으로 씻어주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겁니까? 충만함이 하는 겁니까? 그 충만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한 15년 전에요, 네가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충만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잘 알고 있거든. 내가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럼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충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을 이제 계속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계속 넘치는 거예요. 온천수에 가보면 계속 부글부글한 물이 오르니까 그 온천수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고인물처럼 되면 그거 다 썩은 물이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속에서 더 솟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게 흘러 넘칠 때 그 주님은 내 타이밍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잘합니다. 그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해야 해요.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이제 넘쳐버리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잡아먹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복음 전하는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당신이 뭘 좀 알긴 알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흉내를만 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넘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충만이라고 했어요? 말씀 충만. 뭐예요? 또 성령 충만. 그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충만. 되니까 순교자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저는 몰랐을 때는요, 아이고, 내가 깨우려고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라 할 때까지 한다. 옛날에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솟아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 말 들었을 때, 참, 말씀은 좋은데 많이 흔들리지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기다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를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완전해지지 않은지. 바울이 뭐랬습니까? 죽을 육체까지도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제가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가만 안 했죠. 내가 쏘으면 설칩니다. 근데 진짜 알게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내게는 금과 은 없다. 이게 다 사라진다.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니까 자본이 보물이 금입니까? 말씀입니까? 이거는 영생수거든요. 아이고 목욕탕을 하려고 그러면 온천수가 팍팍 쏟아져 나와야 되지. 온천수는 말라버렸는데 수돗물이나 끓여가지고 집어넣으면 오늘날이 수돗물 끓여가지고 온천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그게 이제 가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목사 설교가 다 솟아나는 온천 용암수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끓여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한 대 쏟고는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서 누구한테 또 배워가지고서 한 수 배워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 왕국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거 왕국이에요, 저거. 그 교단 왕국이에요. 그 침례교 왕국이에요. 그건 장로교 왕국이에요. 이거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런 깨끗해지질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설교 아무리 들어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사람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바울이 열심을 했지만 자기는 변화된 게 없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전하는 사람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다 그렇게 돼요, 이게. 근데 그 스데반이 막 전하니까 우리의 규례를, 모세의 규례를 바꾼 놈이라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 교단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 금과 은은 없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충만함으로 간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충만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래는 창세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뭔가 잘 모를 때고요. 이것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설교 제목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물이 요만큼 찰 때도요, 조금 그렇지만 물을 확 들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무릎 단계 오면은요, 조금 해도요,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내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 뭔가 그 소원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이게 이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방식대로 살았던 방식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때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허리 와도 좀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허리까지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야죠. 가득 채우게 되면 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되고 이게 이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요. 베드로도 보면 좀 그런 면이 약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침례를 말을 쓰는 게 여기까지 오면 침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례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버려서 안 죽어버렸어요. 근데 딱 잠기게 되면 나는 완전 부활체가 됩니다. 그전에는 부활체의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잠기게 되면은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나는 죽었고 이제는 말씀이 살아서 살았어요. 살았고, 근데 죽었는데도 내가 또 살아있다 할 때는 그때는 그 말씀으로서 내가 새 창조의 부활체가 됐어야 안 됐어요. 완전히 부활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내가 또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물속에 잠길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꾼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게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여기까지 있으면 아직도 내가 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가 하면요, 여기 죽을 때까지. 이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인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형상과 일치하는데 똑같다 이 말이거든.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한다는 말은 똑같아지니까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은 아닌데, 네가 젊었으면 네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마침내는 나를 위하여 네가 팔을 벌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네가 나와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침례를 얘기하더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말씀을 들을 깨끗하게 했으면 했지 왜 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침례를 받으라니. 침례라는 말은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전체였습니까? 부분이었습니까? 부분이었지. 그게 배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죄도 짓고 예수 따라간다 하면서 죄도 짓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주님은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침례를 얘기해요. 우리 잠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잠겨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친구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완전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되면은 보내요, 안 보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수 안에 간다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잠기질 않아요. 잠기질 아니하면 누구처럼 보입니까? 종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잠겨버리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니.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이는 너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넘친다는 뜻이구나. 이게. 그래서 제자를 삼아요. 제자들이 나와야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 이제 15일 남았는데 이건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대전 50km 하는 말은 그 표지판이 대전이 아니고 그걸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기도 그냥 표지판이에요.
침례의 떡과 포도주도 표지판이 아니에요. 표지판이에요. 물속에 침례탕에 들어가는 것도 표지판이에요. 진짜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가톨릭에서 성수를 뿌려야 안 뿌려요. 우리 속에 진짜 말씀의 성수가 있으면 그런 짓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 그게 없으니까 뭐 이상한 물을 하나 만들었는지 성수로 해가지고서는 물을 이제 뿌리더라. 저게 러시아 그 탱크가 하도 폭격을 많이 깨지니까 러시아 정교의 그 교주가, 대교주가 와가지고 성수를 탱크에다 뿌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내가 그 짓을 했구나. 교회가 말씀의 생명수, 이건 성수, 진짜 성수잖아요, 성수. 우리가 이 성수가 없으니까 가짜 성수가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 그냥 워터스로 하면 돼. 근데 그걸 자기들이 성수라고 부르더라고.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거든요. 말씀의 물이 성수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물에 안 빠지니까 우리가 그 물을 못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 성수, 말씀의 용암수를 뿌리야 안 뿌려야 돼요. 이걸 뿌리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저들이 만든 물을 성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많이 알게 된 거죠. 제가 진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